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같이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핵심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결과들, 그리고 시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와 그 결과들을 대조합니다. 바른 태도는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참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은 온전함과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시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 그 방법으로 야고보는 기도와 말씀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신분에 따른 빈부, 신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혀와 관련되어진 말에 관한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들, 그 세 가지를 실제적인 시험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의 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일평생 내 주변에 마주하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시험의 종류고 방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론격인 1장에서 시험의 예로 든 이 세 가지를 2장, 3장, 4장, 5장에서 좀 더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그 역순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거냐. 그리고는 3장에 넘어가면 말을 하는 것, 다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초반에 넘어가면 신분이 높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하다고 자긍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다룬 시험의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세밀하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문맥으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좀 더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자본주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가난과 부에 관한, 많고 적음에 관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저우질하고 모든 것을 줄세우는, 이 모든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시대에 야고보 이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주변에 혹은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살고 성공한 사람, 반면에 그 반대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고 부한 사람,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 이런 자들을 우리는 평생을 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문제가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등장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냐, 무엇이 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주제는,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결론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야고보는 삥 둘러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못을 박듯이 딱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며 그리고 편애하며 다르게 대할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1절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차별은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그 얼굴을 따라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는 기준이 다른 것, 그 얼굴을 따라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외모에 따라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들, 이런 것들을 따라 사람을 다르게 영접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임시적이고 표피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재력, 학력, 어떤 직장,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위에 그가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그의 모양과 생김새와 그들의 삶이 어떻는지, 어떤 아파트에 어떤 차를 굴리며 어떤 연봉을 받으며 어떤 든든한 직분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줄 세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 전부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그 본질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전부 진짜, 그리고 내일의 그 사람의 모양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고급 호텔에 새로 채용된 그 주임이 직원들을 독려하며 그 호텔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준비를 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저 호텔 정원에 딱 보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한 고급스럽고 예쁜 멋지고 우아한 벤치에 턱 봐도 손님 같아 보이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은 인상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한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호텔의 이 우아한 분위기가 다 망쳐지고 깨질 것이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임이 얼른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쪽지에 글을 적어서 조용히 슬며시 그 주인에게, 그 노인에게 보여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를 몰아내듯 손님들에게 눈치 보이지 않게 스스스스 그를 밖으로 내쫓아내 버렸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를 지켰다라고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열심히 호텔을 관리하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슬며시 쪽지를 하나 자기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 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으로부터. 그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그 호텔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외모만 보고 그를 박대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이면 뭐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좀 더 마음을 고쳐 세워야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극해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졌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그 기준에 따라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건 너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일상적인 삶을 우리의 믿음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 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차별하며 대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헛된 경건처럼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정말 이 표현대로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그가 오셨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 우리같이 못난 자, 우리같이 아무 별품 없는 자, 천국에 정말 하나의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우리들을 찾아 그가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 받을 만한 모습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늘 차별과 세상에서 미련하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의 주의 모습, 그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 외모로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귀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못났고 비뚤어졌고 정말로 연약하고 짓밟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주가 우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절대 가지지 않으셨던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고 하면서 너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차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게 야고보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기준, 부와 재력과 힘과 외적인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기준하는 이 세대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너 나를 믿는다고 감히 말하지 말아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그의 공동체에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냅니다. 이 세상이 차별을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을 따른 그 차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섬겨주셨던 그 필터로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가치관과 사고를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직격탄을 강하게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된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과 믿음, 차별과 하나님 나라, 차별과 교회는 결코 양립 불가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된 우리들 심령 속에 이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많은 학벌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한테서는 정말 상냥하게, 친절하게, 귀하게 대하면서 나보다도 조금도 못하다, 조금이라도 못하다 생각되어지면 함부로 대하고 마치 나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이 덜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러면서도 나를 주로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의 주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그 핵심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예상하고 있을 뻔한 일을 우려하면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예를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회당이라 표현되어진 이 모임 가운데, 성도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금반지와 화려한 옷을, 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와 신분의 사회적 직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은 옷만 봐도 그가 어떤 부한 사람인지,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인지 뻔히 보입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 모임에 들어옵니다. 더러운 옷이니까 한 벌밖에 없었겠죠. 냄새도 났겠죠. 마치 27절에 말하고 있는 구하와 과부같이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자, 너무나 대조적이죠. 부한 자가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귀티가 납니다. 한눈에 봐도 야, 그가 우리 가운데 합류하면 우리의 품격이 확 높아지겠고 우리의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확 있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딱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본다 그랬습니다. 놀란 눈으로 와,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맨발로 달려간 것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저라고 환영하며 그를 친히 마중 나가고, 그리고 그가 앉을 좋은 자리, 저 모임의 상석의 자리까지 그를 친히 안내해서 바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가난한 자가 들어옵니다. 그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마중 나간 겁니까?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다. 저 문 앞에 거기 서 있든지, 거기 있기 싫으면 뭐 여기 와서 네 발로 걸어와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좋은 자리에 의자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리는 발등상, 발바지, 거기도 아닙니다. 그 아래 가장 낮은 바닥에 앉든지, 그게 싫으면 막 가든지. 차라리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고 우리가 짐을 져야 될 게 많으니까 차라리 막 이렇게 외면해서 그냥 자기 발로 가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우리 장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딱 봐도 기티가 절절 나는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야, 우리에게 뭔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우리 교회도 좀 이제 품격이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고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힘들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부환자가 들어오는 것, 그 외모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 분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한 2달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지 벌써 12년 차입니다. 한 2달 제가 보고는 12년째 병상에 있고 지금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전부터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아내를 위해 잘 씻기고 단정시켜 놓고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도움 전혀 되지 않죠. 우리가 그래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자꾸 가까이 하느냐.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쿡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가벼움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듯 외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도외시되는 그런 자들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에 이 부황자와 가난한 자, 내가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옵니다. 사는 집의 크기나 구조, 새 아파트인지 허름한 집에 사는 것인지, 내가 월급과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 든든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인지, 얼마나 나의 자녀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좋은 직장에 가고 있는지,
그가 사회적인 신분에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사람인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평생에 이 기준과 이 평가와 비교해서 틈바구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 이것은 너무나 치열하게 날카롭게 줄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난 이후에 4절에서는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평가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 그래서 너희끼리래서 이미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서로 이미 이 마음으로서부터 선을 딱 그어놓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가까이 하면 피곤하고 힘든 사람, 가능한 저 사람은 그냥 있다가 그냥 우리 관심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이런 악한 생각,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왜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부한자가 뭔가 도움과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환영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에 끼기 싶지 않고 내가 그 일에 수고 덜 하고 싶고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향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판단이 전부 다 나의 이익,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을 반대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기준 짓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악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대행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힘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영광의 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외모로 따라서 기준 삼아 차별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더 낮은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못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내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주가 그런 빛이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런 주님의 기준으로 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싫고 세상의 기준이 따르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 믿음과 차별은 양립불가입니다. 이 시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 핵심 기준은 똑같습니다. 비교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의 본질과 가치를 덮으려고 과장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작게 하는지 그 헌금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너를 대하며 너를 내가 맞이해 줬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느냐? 그래놓고 너가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과 차별은 양립불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상징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며 다르게 대하는 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차별하는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아줍시다. 지금 그 모습은 전부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손길이 그 삶 가운데, 지금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내일을, 가능성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작년 세대를 향하여 시험 드는 일이 이 일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식만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에 발빠른 것, 이 모습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 이 기준을 과감히 버립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응답의 찬양을, 기대란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응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